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짊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이 어떤 것이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변화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옛 모습은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만나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이 고침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아마도 이 지역에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물이 움직이죠.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잠깐 물이 흔들릴 때에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주위의 모든 환자들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제일 건강한 사람이 거기서 뛰어들어갔다가 나았다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뛰어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38년 된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신 거죠. 이 사람을 보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환자에게 물어보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다 하시는 말씀은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 40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국이 일본에 속박되어서 있었던 지가 36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이런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38년 동안 여름을 지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환자로서 여름을 지낸다라는 것. 환자로서 겨울을 지낸다는 것, 이렇게 한 해 38번을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어디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것에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에 익숙해지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거기에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침받고 싶지만은 정말로 고침받고 싶느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병든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나고 자신이 형편없고 자신이 무능한 그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38년 된 환자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형제를 원망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이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변명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38년 된 환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변명 가지고는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꼭 이렇게 38년 된 이 환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라는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변화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환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런 병든 환경에서 내가 일어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환자로 있던 사람이에요. 걸어가기 힘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물이 움직일 때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데리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일어나는 것, 걸어가는 것, 이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먼저 뛰어 들어갔겠죠. 이 사람이 먼저 걸어갈 수 있었다면 먼저 다른 사람도 뛰어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마저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걸어가려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여도요,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거 구경하고, 다른 사람이 낫는 거 구경하고, 다른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구경했지 자신이 들어가겠다는 마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생각 가졌을까요? 놀리는 말도 아니고, 내 형편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38년 됐습니다. 내가 일어나려면 벌써 일어났지요. 그러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차라리 나한테 빵 한 조각을 주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말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처지를 안 당해봤으니까 당신이 모르지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주저앉아 있었다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39년 된 환자 되고 40년 된 환자 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은 생애를 마감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병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지만 자기 자신이 일어난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병들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수년 동안, 38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38년.
세상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는데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3년 동안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그 일에 내가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3년을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3년이 아니라 38년. 아마 이 사람은요, 누워있는데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픔에 전문가가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데 전문가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거듭났는데 네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무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느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나는 이래서 못했고요, 저래서 못했고요, 나는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제 아내가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어야지 자꾸 그런 거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껐는데 그분이 강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내가 읽은 책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책을 안 읽는데요. 얼마나 안 읽느냐면은 10명 중에서 1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책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1명 안 된대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걸 다 믹스업 시켜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1분도 책을 안 읽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읽은 그 책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나의 결정이 오늘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결정한 것들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어디를 가기로 결정하고 어디를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배우기 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내 모습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죠. 누구 때문에 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무능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뭘 나타내주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무능하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올해 38년 된 사람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이 사람 환자인지 알고 찾아가 주신 거죠. 가가지고 주님께서 이거 너무 오래됐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환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변화되기 힘든, 정말 고침받기 힘든, 모든 사람들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는 거죠.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시냐라고 물어보시죠? 낫고자 하는 열정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지만은 변화의 열정이 없어요. 어제보다 내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지난주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변화의 열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부인을 원망하고 자녀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원했지만은 내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했지만은 내 어려움 사정 주님이 몰라주십니까? 나 38년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결국 그 모습으로 살다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즉시 나와서 일어나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몸에 예수님의 손자국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 능력의 증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 나 못 걸어갑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나 못 걸어갑니다. 내가 38년 됐어요. 38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고, 여전히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병나 받는 것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치유받는 것 구경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편협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이 제자들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왜 고쳐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걸어다니면서 그 발로, 건강한 발로 다른 사람 쥐어 차라고? 쥐어 때리라고, 패라고 그러라고 고쳐주셔서 아니죠. 이 사람은요, 그리고 고침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걸어다녀요.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증거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나음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38년 된 환자가 일어납니다. 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 왜 안식일인데 걸어가냐?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너를 걸어가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고침받은 다음에 성전으로 갔다라고 말해주고요. 성전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서 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큰 것이 나기일까 두려우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이 고쳐줬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침받기 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는요, 걸어다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것입니까?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누워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고 나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를 일어나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아무도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냥 자기는 누워있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일어나라 그래도 그저 여전히 그 병든 상태에 누워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체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해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38년 된 환자에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가능한 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능한 것도 도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고침받고 그러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한번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둥병자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다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제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감기에서 나을지어다. 그런다 해서 감기에서 낫습니까? 안 나요. 내가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려면 나는 한 번도 감기 안 걸리고 병에 걸릴 일이 없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건 어떤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나를 보면은.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는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붕을 뚫고서는 내리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라고 했던 이 사람이 그 침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익숙함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익숙함에 있으려고 자꾸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익숙함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 나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를 보고 말하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지요. 이랬을 때 안전병에 다리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경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에 자꾸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죠.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아니,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부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도요 38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38년 된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도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요 누군가를 데리고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일어남으로 말면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38년 동안 물론 또 좀 바꿨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대했던 자리, 힘들어 누워있던 자리, 껴안고 있던 자리, 자기에게 안락함을 주었던 자리, 편안함을 주었던 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너무 안락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아이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 자기 그 쌓아주는 포대기 있잖아요. 포대기.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요. 뭐 이제 그 누구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왜 그러냐면은 자꾸 여기서 제가 우리 집 아이들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 또 우리 애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고. 죄송합니다. 아이들 얘기할게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 포대기, 자기 포대기 그거가 있어야지 잠을 자는 애가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에서 어떤 안락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거를 줘야지만이 그것도 껴안고 그러고 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에게 그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리, 변화를 거부하게 하는 그런 자리였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어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걸어가라는 것은 어떤 거죠? 이것은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걸어갈 때 뒤로 걸어가는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운동한다고 해서 뒤로 막 걸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앞으로 걸어갑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 일어나서 걸어갈 때요. 정말 머리에서 현기증이 났을 거예요. 정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마음속에 내가 이거 잘못하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뼈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면서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걸어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병에 붙들려 있을 때는요. 병에 걸려 있을 때는 병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그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는 거죠. 얼마 전에 오래 찍게 됐는데 어떤 분이 UCLA에서 간 이식 수술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친척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간 이식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피지컬 테라피스트들이 와가지고 운동을 시킵니다. 그 병원에서 자꾸 걸어가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 몸을 딱 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끈을 자기한테 또 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허리를 딱 잡고 그러고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걷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와서 또 뭐 걸어갈 시간이 운동할 시간입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붙잡고 걸어가요. 이렇게 며칠 하고 나면은요 다리에 근육에 힘도 생기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걸어가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주님 의지하는 거죠.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고 걸어가면은요,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고 걸어가지 못하고, 거듭났다 그러고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돈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의 친구와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거짓말로 동행하고 산다면은요, 그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38년 된 환자인데 일어나서 걸어가.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줬대 라고 증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죄를 지었다 그럴까요? 건강해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술도 먹고 싸움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려고 저 사람 고쳐줬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에 있다가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38년 동안 환자로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바꾸어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군가를 불평하면서 지냈습니다. 원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익숙한 패런이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오늘 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네가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배드려도 예배가 습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삶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건 이런 거죠.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네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래서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고 치료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변화의 역사를 받아서 정말 치료하고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우리 걸어가는 그 자식,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정말 변화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그 삶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짜리 전차를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치료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받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에 도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익숙한 것에 나올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되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능한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일어나